할렐루야. 주님을 늘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늘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눈으로는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분은 만상만사를 다 살피시고 계시고요.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악인도 피할 수가 없고 의인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친근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지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서 할 수 없을 바에 아예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게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스가랴를 지난 시간부터 제가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셔도 스가랴 성경은 좀 가까이 와 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여러 가지 환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의 얘기들이 8가지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8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성경은 우리 거리가 조금 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이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서 신약 성경이야 우리가 늘 또 가까이 하고 보아서 또 친히 알기도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이 소선지 써 있는 이런 건 잘 보지를 못하죠. 더더구나 스가랴 성경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곁들여 보면서 그 옛날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제목이 돌아오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해요. 돌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돌아오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시겠어요? 오시겠어요?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 만상의 주인이시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뜻은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럼 떠난 거는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들이 흐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잘못했거니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그런 표현도 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으니까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돌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봅니다만 이 스가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2년 만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였냐면 성전을 짓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성전 짓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나? 잘 살게 하려고, 보다 더 문화생활 풍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돌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은요,
궁극적으로 원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아오게 하셔요. 예.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아심을 가질 때가 많을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안 믿는 사람도 하겠지. 세상이 돌아가는 꼴 보니까 이거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사악한 대로 걷어내버렸더냐 말이죠. 온통 맨날 사람 죽이는 이 얘기 듣고 강포한 소식만 듣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게 예수님이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의 죄악만 가득한 것 같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종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때는 죄악이 없는 나라, 예? 그때는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그때는 병원이 없어요. 그때는 경찰서도 없고 감옥도 없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죄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지만 실패는 사람이 해도 쓰러지기는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기는 사람이 넘어져도 자빠지는 사람이 자빠져도 그걸로 하여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처럼 죄악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예. 옛날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몸은 은이요, 배는 넓적다리는 노시요, 철이요, 흙이요, 뭐 이런 큰 신상을 봤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돌이 신상을 때려버렸는데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온 세상이 돌이 가득하더라. 다니엘이 그걸 봤잖아요. 예. 이건 장차 이 세상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천당이 세워질 거예요. 그때를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때를 두고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진리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누가 말해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해방해서 본국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은 뭐 때문에 그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방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자녀 키우고 뭐 세상살이 하고 목적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예? 우리가 이 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넓고 발이 넓고요. 예? 발치가 넓고 세상 사업 잘하고 뭐 돈 잘 벌고 명예권세 얻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낙제야, 낙제. 예. 비록 세상에는 돈을 좀 못 벌고 여러분 명예권세 그런 거 없어도요,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하셨어요. 회복해 하시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학개수도 보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도 학개 시대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을 때 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못 지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잘 지을 것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성전을 지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방해했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사마리아. 제가 사마리아 얘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과 이방 나라 문화가 섞여가지고 피가 섞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야 저 배신한 놈들, 피가 섞여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말도 안 한다, 상종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나라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지역 감정이 생긴 거예요. 지역 감정이 생겨서 상종도 안 해요. 그리고 유대 나라는 그 나라는 지나가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뺑 돌아 올라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고 땅을 밟고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훨씬 더 너희들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 뭐 손가락 찌르고 나쁜 사람은 못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 해서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도 여러분 뭐 레위인도 지나가고 뭐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말이죠. 선한 이웃으로 사명을 다했다. 누가 선하냐?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너희들이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낫느냐? 안 그러면 너희들 비난한 너희들이 더 의로우냐?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입이 10개 있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무슨 소리야 우리도 같이 짓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된다 너희들 근처도 가까이 하지 마라 더러운 사람도 우리 가까이 오면 우리 다 베래 가까이 오지 마라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 지역 감정이 계속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막 못 짓도록 하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항소를 넣어가지고 그 파사나라에 페르시아 나라의 정권이 바뀌자 왕권이 바뀌자 왕권 바뀐 사람한테 항소를 올려버린 거예요. 항소를 뭐라고 올렸냐면은 지금 유대 나라가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는데요. 이거 못 짓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유대 땅은 늘 바벨론 반정한 땅입니다. 왕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항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걸 문서를 보면서 뭐라고 이 나라가 뭐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는다고 한번 보자. 옛날에 그 서책을 다 가져오나 옛날에 역사책을 가져 그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맞네. 옛날에 이 나라 참 못된 나라니. 늘 우리한테 반역하고 이런 나라에 보니까 뭐 지금 성전죠. 당장 이래가지고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한테 막 뇌물 주고 막 이래가지고 성전 못 짓도 이래가지고 한 15년 성전을 못 짓은 거예요. 15년 정도 성전을 못 짓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했다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 지을 때는 주여 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못 짓고 15년,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신앙생활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풀려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짓다가 놔둔 성전은 아주 보기 흉물이 되어버렸고 안 되겠다. 자기 집들이야 뭐 깨끗하게 지어놓고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 올바로 되겠어요? 이때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학계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래가 안 된다. 너희들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불러준 줄 알아? 성전은 저렇게 형편없이 놔뒀는데 너희들 잘 먹다니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침체되어 있는 그 심령들을 계몽한 것이요. 일어나라 우리 백성 일어나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인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자. 17년 만에 시작한 거예요. 17년 만에 다시 시작하니까 또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막 반대하고 대모가 나는 야단 프랑카드 쓰고 야단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막 함소를 올리는 거예요. 이때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딱 자기들이 바른 문서를 써가지고 왕이요 이 사람들 자꾸 우리를 고발하는데 왕이 그 서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를 찾아보고 우리나라를 성전 지으라고 어떤 왕이 허락을 했는지 그거 다 기록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알아보고 좀 허락을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왕이 그렇다고? 그러면 뭐 항소문하고 원고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맞네. 고레스 왕 때 처음 초대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을 시켜주고 성전 지으라고 했구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왜 고발해? 틀렸어. 그리고 성전 짓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 지은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사라지고 난 뒤에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이 그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믿음 한번 잃어버리고 다시 믿음을 세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가 뭐 잠자는 줄 압니까? 네?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한번 확 깔아버린 거야. 그럼 믿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째 또 누가 신방하고 누가 기도하고 뭐 억지로 그건 또 신앙의 옷을 입히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마귀가 또 가만히 두겠어요? 예. 깔치 들면 또 깔치 뜯어버리니까 또 뜯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 이게 여러분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 영적인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 그래서 어렵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쉬울 것도 뭐 누가 못해? 다 하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한 걸음 가면은 두 걸음 떨어지고, 예? 세 걸음 올라가면 또 세 걸음 떨어지고, 자꾸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폭이 있어요. 예?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조금 올라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참 힘들었다 이겁니다. 자, 성전을 짓는 얘기를 이제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열심히 재건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있는, 지난 시간에 스가랴 1장을 본 게 바로 그거예요. 이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니까 지난 시간에 3절을 여러분 보면 이런 말씀 하셔요.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돌아오라.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핵심이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안 돌아온 사람한테 돌아와라 그래야지. 이미 돌아왔는데 돌아오라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야지.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교회 사람 보고 돌아오라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나온 사람 혹시 믿다가 낚시 세상 빠진 사람 그 사람 다시 돌아오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돌아와 그거는 우리가 부를 게 아닌 것 같아. 저는 그거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찬송은 돌아와 안 믿는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긴 짓지만 뭐가 안 돌아왔다?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내 마음만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 여기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죠. 혹시 여러분 앉아 계셔 예배를 들으면서 지금 얼굴은 저하고는 쳐다보지만 마음은 또 여러분 세상으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요. 예. 저도 이 설교를 오래 하고 이 청중을 오래 대했기 때문에 저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딱 얼굴과 표정 보면요, 저 사람 뭔 생각하고 있다는 눈이 다 나타나거든. 예. 딱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지금 커졌다. 다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에게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핏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못 만들어오면 못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으로야 내가 좀 으스룩한 사람이라도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입니다. 예? 내가 온 것, 세상적인 온갖 것은 좋은 것 다 가져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 나와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억수로 드려. 예? 그런다고 헌금 억수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드느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니거든. 예? 헌금이 없어가지고 뭐 염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키웠는데 주님께서 너가 제일 많이 했다 이런 거예요. 왜냐? 마음을 보신다 이겁니다. 예? 우리도 진정으로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를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부터 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자세도 달라져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빨리 가고 싶어요. 그쪽으로. 예. 빨리 가고 싶고 만나고 싶었고요. 또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좀 찍어 바르기도 하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분에게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정성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모든 게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세, 헌금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또 우리 인간관계의 자세, 이웃과의 관계의 자세, 모든 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여기 한 시간 앉아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 거기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럼 내게 돌아가리라. 이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읽은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뭐가 나오나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위로가 막 쏟아지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신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는 말씀, 이런 것이요 스가랴에서 가득 찬 거예요. 놀랍죠. 우리 소선지서에 보면은, 예?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주로 선지자들이 책망,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살은 것에 대한 어떤 회개의 독촉, 강한 말씀을 하지만 스가랴서는요, 하나님께 스가랴를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미래의 밝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스가랴 성경이요. 그래서 스가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몇 가지? 8가지 보여주시죠. 8가지.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매주 말씀을 하면서 그게 무슨 소망인지 우리는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그 참 잘못 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런 소망을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여러분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당도 근사하게 잘 짓고 뭐 교인도 뭐 100년 만에 1000만 명 헤아리고 어떠고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를 자랑을 많이 하지만 근자에 온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할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장로님과도 기도 전에 준비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세상에 온통 기독교인들이 세상 다 어지럽히고 있다는 뭐예요? 성완종이라고 하는 경남기업의 그분 장로님입니다. 유병원이도 목사님이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걸린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참가해가지고 돈 빼가지고 다른 사람 돌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80만 원 받은 사람 뭐라 하더라 목사라 하던가 장로라 하던가 아니 그건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이요 기독교의 돌질해도요 세상 사람 나무라지 못할 우리 기독교 현실 압니까? 슬퍼요. 이런 때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야.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슴 찢어야 될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 믿다라 소리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어떤 인터넷 댓글에는 그래 써놨어요. 왜 놀라노? 왜 놀라노? 목사가 그런 거지. 뻔한 걸 왜 놀라노? 이래 써놨더라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침체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 침체의 바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인들아, 넌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면, 이거 하나님 벌써 돌아왔는데, 벌써 돌아오려면 중성 목사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이때 정말 지금이야말로 가슴 찢을 때다. 가슴은 안 찢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묵상은 한번 해봐야 할 때, 정신없이 내가 먹고 산다고 세월 빨리 흐르고, 지금 예수님도 수십 년 벌써 지나버렸는데,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벌써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눈 깜짝할 사이 10년 지나가버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말이에요. 예. 지금 이 목사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계속 불도장 밀고 가듯이 계속 무덤까지 우리를 밀고 가렵니까? 이때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도 외면할 겁니까? 그래도 깨어 기도하라는 소리는 뻔하게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또 우리는 생각해버릴 것입니까?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의 말씀이라. 소망의 말씀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스가랴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리고 난 뒤 3개월 후에, 여러분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때가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면 딱 3개월 후입니다. 8째 달, 그 다음 11째 달 3개월 후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떨어진 거예요. 밤에. 예. 8절에 보면 내가 언제 봤다고? 밤에 본 거예요. 밤에. 그래도 환상은 밤에 나타나는 이런 역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봐도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시대라는 걸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교회 자랑하고 자랑하더라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걸 오늘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여러분 볼까요? 내가 밤에 보니 뭘 봤냐면요, 한 사람을 봤는데, 뭘 봤노? 이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붉은 말을 타고 어디에 있냐면은 골짜기 무슨 나무에 있었다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뒤에는 또 붉은 말이 있고 자줏빛 말과 있고 백마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봤다. 내가 그림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실감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해요. 무슨 말? 무슨 색깔 말? 붉은색 말을 타고 있어요. 그래, 이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이분이 무슨 나무 뒤에 있었다고?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나무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화석류 나무는 아주 부드러운 이런 어떤 은근키 나무 종류이면서도 아주 잎이 크게 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 꽃을 피는 거예요. 이것만 대충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화석류 나무에 이렇게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런데 이분 뒤에 새 말을 본 거예요. 새 말을 봤는데 하나는 무슨 말 봤다고요? 예, 또 다른 붉은 말이 하나 나오고 그 옆에는 무슨 말? 자줏빛 말. 여러분 보세요. 예, 완전히 이게 교재 여러분 봐야 돼. 이러면 자줏빛 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흰 말이 이래 있는 거예요. 예. 주일 학생입니다. 이거 일단 보셔야 돼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들을 보면서 무슨 뜻이지 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석령 나무 앞에 선 이 분이 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주여, 저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에 서 계신 타신 분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요 내용 속에 다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하는데 뒤에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이분을 성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서 활동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다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봐요. 예.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을까? 그러지만 하고 세상에 안 나서니까 모르지 하지만 구약 성경에 다 계시는 분이요. 예수님이요. 천사로 다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다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도 나타나셨고요. 예?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셨고 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다 예수님 다 활동하셔서 그 천사로 여호와의 천사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보면 저게 무슨 말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에 이 화석령 나무 사이에 선 이 분이 쭉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석령 나무 선사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화석령 나무 뒤에 선 이 말들이 무슨 뜻이라고요? 땅에 두루 다니며 보낸 선택한 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굉장히 빠르죠.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굉장히 민첩한 천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너 땅에 두루 다니봐. 땅의 형편을 알아서 보고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 마리 땅에 싹 다 흩어집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화석령 나무 선사에 선 이 말을 탄 이 천사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하니까 돌아다니고 보니까 땅은 평화롭고 번영하나이다 그럽니다. 세상이 다 평화롭고 번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탄 이 분이요 그대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번영하고 잘 된다 그러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지금 돌아와도 고민을 합니까? 왜 고생합니까?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여기에 11절에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들이 화석령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여호와의 천사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내용이요 스가랴에 가득히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길은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으로 보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욕 많이 먹고 암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4절에 볼까요? 내게 말하는 선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라.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 하겠다? 질투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질투에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기라고 생각하지. 그건 아니요. 질투하고 비슷한 똑같은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요.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질투하겠다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괴롭게 한 자들에게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 빼앗겼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질투하겠어요? 예? 그 상대방 남편 가만 안 둘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처럼 많은 세월을 고통겪고 이제는 내 백성을 괴롭게 하던 그 원수들 내가 질투하겠다. 이 얘기는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그게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로 붉은 말이 아니겠어요? 붉은 말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하겠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심판하고요. 또 이제 15절 볼까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아니란 대로 내 백성은 괴롭게 해놓고 자기들은 잘 사는 일이 못된 나라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 조금 노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 하나님 조금 노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크게 진노해버리면요 세상 나라는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다고?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왔다. 네? 불쌍히 여기는 내 자식에게로 내가 돌아왔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뭐 할 것이다. 분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 대가리를 하라. 이 내용이 스가랴서에 가득 기록했다 말씀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스가랴서는 8가지 하나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환상은 고통당하고 어둠했고 괴로워하고 수많은 생활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놀라운 위로와 꿈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 비록 우리가 잘못해가 욕먹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온전히 세워져 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천국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내 가슴 찢어야 될 현실이 온통 뭐 세상에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니까. 아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술렁술렁하고 있는 건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이런 안목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나 이럽니다. 예?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내 자신 여러분 나는 아니다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뭘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가 이 세상 졸업하는 그날까지 내 몸이 흙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